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저는 그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오래 숨을 쉬고 조금 더 많은 계절을 겪어온 사람일 뿐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오며 제가 깨달은 것은 인생이란 결국 거대한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군가의 사랑을 빚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대지의 양분과 타인의 배려를 빚지며 삽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빚은 무서워하면서도 영혼에 새겨진 인생의 빚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만약 50대를 지나 70대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는 엄중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이 세 가지 빚을 청산하지 못한 채 남은 생을 보낸다면 그 고통은 당신에 대해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자식과 손주들이 그 무거운 업보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아프고 무거운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남은 삶을 평온하게 만들고 당신의 가문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에 나중에라는 말을 가두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갚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용서를 구하지 라며 미루어온 일들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나중이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70세라는 나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빚을 갚고 싶어도 갚을 기력조차 잃게 됩니다. 그때 갚지 못한 빚은 고스란히 독이 되어 자손들의 운명에 스며들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적 보았던 많은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쌓았으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들은 결국 그 자식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육신을 함부로 다루어 병마를 키운 이들은 그 자식들이 청춘을 병수발에 다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주의 준엄한 법칙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두지 못하면 결국 내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 그 쓴 열매를 대신 먹어야 하는 법이지요. 여러분, 당신의 영혼은 지금 가벼우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받은 원망과 스스로 지은 과오 때문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까? 70세가 되기 전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빚을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으며 우리 자녀들에게는 짐이 아닌 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순한 훈계로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100년을 살아본 노인이 건네는 인생의 마지막 정산서이자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편지입니다.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이 평안해지고 당신의 자손들이 복된 길을 걷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가장 무거운 채무는 바로 인연의 빚, 즉 사람의 마음에 남긴 상처와 배신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고통은 몸의 병이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원망의 에너지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했다면 그 원한의 파동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삶의 끝자락을 흔들거나 아니면 우리 자식들의 앞길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혹은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으니 나의 모진 행동은 정당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하지요. 하지만 하늘의 이치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타인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 눈물을 외면한 채 얻은
평화는 가짜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의를 저버렸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배우자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70세가 되기 전에 이 마음의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들은 이유 모를 불운에 시달리거나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배신당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지은 감정의 부채를 자식이 대신 갚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이미 연락이 끊겼거나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는 어떻게 사죄해야 할까요?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진심 어린 참회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정갈한 마음으로 앉아 내가 상처 주었던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내가 미안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나의 허물을 용서하고 평안하십시오 라고 마음으로 빌어야 합니다. 이 진심이 담긴 사과는 보이지 않는 끈을 타고 상대방의 영혼에 닿아 엉켜있던 업보의 타래를 풀어줍니다. 또한 이제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입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죽는 것도 결국은 인연의 빚을 남기는 일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증오의 에너지가 내 자식들에게 전이되어 그들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70세는 모든 것을 품고 흘려보내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 사람도 삶이 고달파서 그랬겠지 라고 이해하며 내 마음의 응어리를 먼저 풀어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인 깨끗한 운명의 길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인연의 빚을 갚는 또 다른 방법은 이름 없는 선행입니다.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세상에 사랑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대가 없는 친절을 베풀고 힘든 처지에 있는 이들을 조용히 돕는 행위는 내 영혼의 부채를 탕감하는 귀한 재물이 됩니다. 이렇게 인연의 빚을 깨끗이 닦아내면 당신의 노년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손들은 부모의 덕분에 어디를 가든 귀인을 만나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인연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진심 어린 화해와 용서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정산해야 할 빚은 바로 자신의 육신과 자연에 대해 지은 탐욕의 빚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 몸은 오로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함부로 다루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 패기로 밤을 지새우고 몸에 해로운 술과 담배를 즐기며 오로지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쫓아 육신을 혹사시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육신은 내 소유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시 빌려 쓰는 그릇과 같습니다. 이 그릇을 깨뜨리고 더럽힌 채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결국 그 뒷수습을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채무자가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이 건강을 돌보지 않아 70세 이후에 병석에 눕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당신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간병하느라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하고 그들의 꿈과 시간 그리고 경제적 여유까지 모두 부모의 병원비와 약값으로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식의 앞길을 막는 가장 가혹한 빚 대물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몸을 함부로 대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탐욕스럽게 채우던 식탐을 줄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고
내 몸 안의 장기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남은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 탐욕의 빚은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빌려온 것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식록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받은 먹을 복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화려하게 먹으려 하며 자연의 것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며 살아왔다면 그것은 모두 미래 세대의 것을 미리 당겨 쓴 빚이 됩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물욕에 눈이 멀어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산에 집착하는 노년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 과도한 욕심의 찌꺼기는 결국 자식들 간의 재산 다툼으로 이어지고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만드는 화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손을 가볍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덜어내어 사회에 환원하거나 주변에 배고픈 이웃과 나누는 행위는 자연에게 진 빚을 갚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소박한 밥상에 만족하고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려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덜 먹고 덜 소비하면 그만큼의 생명력이 나의 자손들에게 흘러가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모가 끝까지 욕심을 부리며 움켜쥐고만 있다면 자식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며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동안 고생한 육신에게 사과하고 이제는 지나친 욕심의 무게를 내려놓겠노라 다짐하십시오. 정갈한 생활 습관을 지키고 소유를 줄이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인 동시에 내 자식들의 어깨에 지워진 보이지 않는 업보의 짐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70세라는 나이는 세상을 향해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그동안 빌려 썼던 것들을 하나둘씩 돌려주어야 하는 시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육신이 가벼워지고 욕심이 비워질 때 비로소 당신의 자손들은 부모의 무거운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찬란한 태양 아래에서 숨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빚을 갚고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빚은 바로 입으로 지은 업, 즉 말의 빚과 교육의 부재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수많은 가문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는데 한 집안이 무너지는 것은 경제적인 파산보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비수 같은 말들, 자식의 길을 꺾는 모진 질책, 그리고 타인을 비방하며 쌓은 부정적인 언어들은 모두 영혼의 부채가 되어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70세가 되기 전 우리는 이 입의 빚을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누구 집 자식은 잘 나가는데 너는 뭐냐? 라며 던진 말들은 자식의 가슴에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자식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앗아갑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의 운명의 독을 탄 것과 같습니다. 또한 남을 헐뜯고 시기하며 내뱉은 말들은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집안의 공기를 탁하게 만듭니다. 그 탁한 공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맑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거친 입버릇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공격하거나 반대로 늘 피해 의식에 젖어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빚이 대물림되는 비극입니다.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거나 권위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에게 훈수만 두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침묵을 배우고 입을 열 때는 오로지 상대를 살리는 말, 덕이 되는 말만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이미 내뱉은 상처 주는 말들에 대해서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때 내 마음이 급해서 너에게 모질게 굴었구나. 미안하다라는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자식의 가슴속 응어리를 녹이고 당신이 지은 말의 빚을 탕감해 줄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타인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온화한 말 한마디에서 나옵니다. 또한 우리는 가르침의 빚을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식에게 큰 빚을 지는 일입니다. 도덕적 기준 없이 물질만 아는 자식으로 키워놓았다면 그 자식은 부모가 떠난 뒤 그 재산 때문에 형제와 싸우고 이웃과 등지게 될 것입니다. 70세는 이제 돈이 아닌 삶의 태도로 자식들에게 마지막 교육을 실천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부모가 먼저 정직하게 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동안 소홀했던 교육의 빚을 갚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조상들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자손들이 걸어갈 길에 꽃을 피우기도 하고 가시밭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70세가 되기 전 당신의 언어를 정화하십시오. 험담과 비난은 멈추고 축복과 격려의 말을 건네십시오. 당신이 뿌린 선한 말의 씨앗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손들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무거운 말의 빚을 다 갚고 나면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며 당신의 가정에는 평화와 화목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당신의 입술에 사랑의 파수꾼을 세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정산을 마친 뒤 찾아오는 참된 평안과 안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7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황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이 가장 맑게 깨어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연의 빚, 육신과 탐욕의 빚, 그리고 말과 교육의 빚을 정성껏 갚아온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쯤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가벼움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 가벼움이야말로 당신이 남은 생을 가장 인간답게 그리고 가장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진정한 어른으로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자식들과 이웃들이 그분이 계셔서 참 따뜻했다. 그분 덕분에 세상 사는 법을 배웠다라고 기억해주는 삶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거나 성취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나 잘 비워내고 얼마나 깨끗하게 뒷모습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빚을 다 갚은 채무자가 더 이상 발을 뻗고 잠드는 데 두려움이 없듯이 인생의 업보를 청산한 노년은 죽음이라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도 결코 비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산을 오르며 나무들을 관찰하곤 합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자신의 잎을 아낌없이 떨어뜨려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걸음으로 어린 나무들이 자라나게 돕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욕망과 원망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을 스스로 깎아내고 정리하면 그 자리는 자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당신이 70세 전에 모든 빚을 청산해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당신의 평안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뿌리에서 시작된 생명의 줄기가 다음 세대에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려는 숭고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짐이 남아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 혹은 여전히 놓지 못하는 물질에 대한 미련 말입니다.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70세는 인생이라는 무대의 커튼이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온매무새를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정갈한 마음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이들과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상황들을 너그럽게 품어 안으십시오. 당신이 먼저 평화로워질 때 당신의 자녀들도 비로소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 합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정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베풀었느냐는 기억뿐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당신의 남은 생이 보석처럼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빚없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십시오. 당신의 선한 의지는 이미 자손들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안녕히 그리고 평안히 가십시오. 그 깊은 평화가 당신과 당신의 온 집안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00세를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하지요.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버텼느냐고, 혹은 어떻게 해야 노년이 외롭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그분들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는 치열하게 살아온 흔적도 보이고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는 불안함도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참으로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의 미래를 위해, 혹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믿는 그 확신이 사실은 우리의 후반 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는 50대, 60대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집이라는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운명을 비틀어버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 기세와 고집이 추진력이 되어 성공을 가져다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고립시키는 감옥이 되고 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동료와 제자들 중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하던 이들은 결국 쓸쓸한 뒷모습만을 남긴 채 노년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혹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습관을 정당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속도에 끌려가는 것일 뿐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밖으로만 향하는 그 시선이 정작 당신이 돌봐야 할 당신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은 아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바른 생활의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코 통장의 잔고나 자식의 출세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마음의 습관, 즉 내가 가진 편견을 내려놓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다면 당신의 후반전은 결코 평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질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노년은 지혜가 아니라 고집만 늘어갈 뿐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오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믿는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사실은 당신의 후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함께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겪어온 이 긴 세월의 경험이 길을 잃고 헤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올까요? 돈이나 명예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진짜 복은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경험을 무기로 타인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습관입니다. 나는 이것을 복을 갉아먹는 쥐와 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니 노년에 갑자기 운세가 나빠지거나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외로워지는 분들은 대개 이 사소한 습관 하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기준만을 앞세워 타인을 가르치려 드는 오만함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른으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권위의식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입을 열어 훈계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 경청하는 데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안의 기운, 즉 기가 맑아야 후반운이 열리는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은 내 안의 맑은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의 화살은 상대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상처내고 내 운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들어 자녀들이 연락을 피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과의 대화를 어색해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혹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는 말 뒤에 숨어 당신의 고집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비겁한 욕심일 뿐입니다. 이런 욕심이 쌓이면 그것이 곧 업이 되어 당신의 노년을 고독과 빈곤으로 몰아넣습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흘러야 하는데 아집에 사로잡힌 마음은 고인 물처럼 썩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젊은 시절 아주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에도 늘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곤 했지요. 결국 그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를 대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그의 재산을 탐내는 이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고 결국 말년에 큰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습관이 육체의 건강은 물론 한 사람의 종착지까지 결정짓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후반전의 인생을 풍요롭게 가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말버릇부터 살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마리아라는 식의 과거 회상이나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되라는 식의 부정적인 단정은 당신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대신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 라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은 단순히 겸손의 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태풍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내가 내뱉은 날카로운 말과 옹졸한 습관은 반드시 돌고 돌아 나의 후반생을 핥히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사소하게 여기는 태도 하나가 당신의 남은 30년, 40년의 평안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삶을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타인의 다름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0세를 산 노 교수가 당신에게 전하는 후반 운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상처와 고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쳐 터진 상처 하나쯤은 누구나 품고 살기 마련이지요. 자식에게 쏟아부은 정성이 무색하게 느껴질 때,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허망하게 물러날 때, 혹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깊은 고독과 허무함에 빠집니다. 그런데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이 고독과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남은 생의 빛깔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아픔을 잊기 위해 술에 의지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혹은 바쁜 일상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으며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르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 깊은 기갈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서러워도 참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억눌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무의식 속에 쌓여 독소가 됩니다. 그 독소는 어느덧 피해 의식이라는 괴물이 되어 당신의 성격을 날카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 돋친 말을 내뱉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말들이 자꾸 입 밖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지금 심각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로 나이가 들면 그 고독은 치유할 수 없는 병이 되어 당신의 후반 운을 갉아먹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리고 동양의 고전에도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기 자신과의 화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귀하게 여겨주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노년에 느끼는 빈곤함은 통장의 잔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어느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겪은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에너지의 방향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내 영혼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 안의 찌꺼기를 걸러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평안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는 결코 인생의 고개를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력이 다해서 늙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생명력을 잃었을 때 진짜 늙음이 찾아옵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자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은 100세를 살아도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가진 것이 적고 몸이 조금 고달프더라도 내면의 평화를 찾은 사람은 얼굴에서 은은한 빛이 납니다. 그 빛이 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닫혔던 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를 놓아주마.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후반생을 진정으로 축복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 내면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0년을 살아온 노 교수가 깨달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 준비가 되셨는지요?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가장 중요한 실천은 바로 내 주변과 내 안에 찌꺼기를 털어내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점검하십시오. 버려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불평과 한탄의 언어입니다. 이제 다 살았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와 같은 말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실제로 당신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에는 씨가 있다는 우리 옛말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은 당신의 복을 밖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탁한 기운을 채웁니다. 대신에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 다행이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해 보십시오. 감사의 언어는 당신의 주변 공기를 바꾸고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꿉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당신을 짓누르는 물건들입니다. 한국의 노년 세대는 과거의 결핍 때문인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공간이 막히면 기운도 막힙니다. 쓰지 않는 낡은 옷, 과거의 영광이 담긴 훈장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떠오르는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비워진 공간에는 새로운 활력이 들어옵니다. 내 주변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정갈하게 다스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입은 상처나 모욕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무시에도 자존심이 상하고 크게 화가 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그것을 내 안으로 모셔오지 마십시오. 그가 내뱉은 독설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독은 다시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액숙반무욕했을 때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른의 품격이며 당신의 운을 지키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또한 인생 후반에는 배워야 할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혼자서도 즐거운 일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자식이나 배우자가 나를 즐겁게 해주길 바라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지요. 남에게 의탁하는 행복은 모래성처럼 허무합니다.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작은 화초를 가꾸든 홀로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할 줄 알 때 비로소 사람들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를 놓아주십시오. 미움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을 지고는 인생의 마지막 고개를 평화롭게 넘을 수 없습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남은 삶이 평온하기 위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비워낸 그 자리에 비로소 사랑과 안식이 깃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후반 운을 바꿉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그동안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음 생이나 후손을 위해 새로운 복의 씨앗을 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버린 아집과 부정적인 습관들이 내일의 당신에게는 커다란 평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며 내가 깨달은 마지막 진리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연속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이 되면 삶이 끝자락에 와 있다고 생각하며 허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100세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그 매 순간순간이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의 인생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도달하는 안식과 평화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여러분에게 내가 꼭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으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받으려는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복은 주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내가 가진 지혜를 나누고 따뜻한 눈빛을 건네며 젊은 세대의 서툰 발걸음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자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인간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노후의 불행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샘이 말라버렸을 때,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렸을 때 진짜 불행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사람들을 만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은 늘 깨어 있으려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후반생은 눈부시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집을 버리고 말을 아끼며 내면의 상처를 보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참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한 노년이라는 시간의 참된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슬픔도 고통도 찬란했던 영광도 결국은 시간의 강물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었는지 뿐입니다. 당신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도 은은한 향기가 남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00년의 세월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내 곁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을 맑게 닦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소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도 가슴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후반부는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내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당신의 앞날에 늘 고요한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저 먼 발치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것으로 김영석 교수의 마음을 담은 조언을 마칩니다. 당신의 삶에 이 이야기들이 작은 위로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마음이 지칠 때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늘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